우리 두 전사님이 하신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데이빗 전사님이 포인트아웃 하신 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우리 조엘 전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께만 놓여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이해도 안 된다, 용납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딴 건 다 믿겠는데 어떻게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독교라는 것을 나는 소화할 수 없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중에 있는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이성으로 지성으로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이것이 믿어졌을까? 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나 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왜 안 믿어지냐면 이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공부한 것에 의하면 이 세상은 저절로 진화된 것이지 나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소화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영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지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억셉트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은 영성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성과 이성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110V, 220V 꽂아야 될 때를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하는 사람이 손으로 내가 축구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 영성의 영역은 내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지성과 이성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으로 내가 바라봐야, 그래야 이 부분이 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죠?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정말 이성과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용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믿어지지 않는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믿지 못하는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기독교라는 것은요, 진리이든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진리이든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그레이 에어리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통째로 우리가 최면에 걸려서 혹은 어떤 거짓에 속아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나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 이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성과 지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이것이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영역, 영성의 영역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믿어지게 됨을 저도 경험했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성과 지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용납이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종교는요, 마음의 영역입니다.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110볼트를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봤자 220볼트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영적인 어프로치, 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소화가 되고 그래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고요, 이것 때문에 환난을 얻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그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죠, 그죠?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곳에서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뿐만이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을 믿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이 저기 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근데 자기 딸의 손을 잡고, 얘야, 저 사자가 우리의 몸은 뜯어먹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 사자는 우리의 영혼은 뜯어먹을 수 없다. 이제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딸의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순교하는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순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 그런 정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또 그들이 믿은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바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지성적인 또 이성적인 사람은 고 이어령 교수님,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그분입니다. 이분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씩 성경하고 씨름을 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한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상태에 이어령 교수님이 딸의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딸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것은 진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바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믿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은 생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그가 나름 살고 가셨습니다. 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이라는 이분이 지은 이 에세이집을 읽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30대에 쓴 글인데 나는 그 책 제목 그대로 신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기성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몸짓으로 살아온 무신론자였습니다. 저항과 부정의 삶, 허공을 향해 독침을 찌르고 땅 위에 떨어져 죽은 웅봉의 시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처절한 삶이었지요. 나에게 있어서 시와 신은 니은 받침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지요. 그래서 그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의 시 작품에서부터 시작하여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 일생을 수상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책입니다. 책 제목을 대담하게 붙였지만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글들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고자 합니다. 가장 지성인이었던 가장 이성적이었던 바로 그였지만 바로 그 시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일이구나, 영성의 세계구나를 그가 깨닫고 나서 그 어프로치로 그가 접근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영성은 지성과의 피나는 결투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그는 온통 지성의 세계에서만 살아왔던 선두주자인데 이것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를 구축하고 있는, 자기를 만들어 놓은 지성과 이성의 이 뼈대를 내려놓고 이것을 양보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파괴라는 극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옮겨올 때는요, 이것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아픔이 수반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경험으로는, 그동안 배운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나는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성과 이성의 접근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옮겨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파괴가 수반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영원한 슬픔과 저주 가운데 살 것이냐, 바로 이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이 수반되더라도 이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옮겨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